데살로니가전서 제5장 16절에서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33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제5장 16절에서 28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며칠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 이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그에게 목적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가 되는가라는 것이 굉장히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중요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서는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목회 목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모든 성도들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강림하실 때 모든 성도들이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4장 13절이 그 말씀 맞나요? 죄송합니다. 3장 13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은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주님이 오실 때에 흠없게 그들이 서 있는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오늘 읽은 본문 앞에는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둠이고 도둑같이 임하지만은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도둑같이 임할 수 없다는 것이죠. 대낮에 나처럼 우리는 환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 오심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준비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들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이제 마지막 목적이었고 또 하나님의 뜻이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할렐루야. 마지막 날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바로 바울 사도의 영광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설 때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점도 흠도 없이 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루에도 많은 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흠도 점도 없이 설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의가 나의 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으로 인정함을 받습니다. 이런 인정함을 받았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점점 더 우리의 흠을 제거하고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볼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서 있는가. 그래서 아마 우리를 판단하실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 주님 앞에 얼마나 흠없고 정없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어도 그러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여 그러한 자로 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어도 점점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모습으로 성장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사도 바울의 권면 속에서 첫 번째 주는 권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살라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몇 가지 권면을 주고 있는데 이제 두 가지만 일단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 앞에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설 수 있겠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잘했다고 칭찬하시겠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4장에서도 한번 배웠어요. 4장 3절에서 4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너희의 거룩함이다. 거룩함은 뭐라고요? 모든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고 색욕을 벗어버리고 항상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뜻은 분명히 알죠.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제 반대할 사람이 없어요. 이처럼 우리가 거룩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또 하나의 뜻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듯이 똑같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항상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힘쓰십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는 날마다 거룩하기 위해서 힘쓰죠. 그런데 날마다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힘쓰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에 힘쓰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보실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항상 기뻐했는가 안 했는가?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듯이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서 주님은 항상 우리를 판단하실 때 너 항상 기뻐했냐? 너 범사에 감사했나? 이것을 분명히 보실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거룩을 이러한 기뻐함과 감사함의 삶이 있는가 말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듯이 음란을 버리고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믿듯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확실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뻐하는 거나 감사함 없이 그저 좌절하고 날마다 불평하고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사는 게 아니에요. 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이 아멘 안 해도 하나님 뜻이에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구원의 감격이 있으니 기뻐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는 감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구원받은 자는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범사에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가까이 오시니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항상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바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지금 상황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지금 여전히 박해를 받고 있어요. 지금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어요. 두려움에 떨어야 돼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호하고 계시고 너희는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이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박해 속에서 어려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박해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얼마나 위험하고 마음에 두려움이 많았을까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환경적으로 매우 어렵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실 때 네가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을 보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삶을 주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그의 믿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뻐하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항상 두렵고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든지 주님 앞에서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기쁨을 잃어버리지. 로마서 14장 17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희락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기쁨 충만한 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범사에 감사라는 거죠.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모든 환경 속에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라는 거예요. 욥기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자식이 다 죽고 말입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리고 정말로 이제는 모든 인간적으로 보면 다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찬송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어쩐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또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죽음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은혜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과 감사가 있느냐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기쁨이 얼마나 있습니까? 감사가 얼마나 있습니까? 기쁨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요, 모든 어려움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룩을 가지신 것처럼 늘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기쁨과 감사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9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2절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할렐루야. 악한 것을 버리고 항상 누구를 소멸하지 않고 성령을 소멸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멸시하지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잊어볼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으로 주시는 예언,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감동으로 주시는 말씀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기쁨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에게 힘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굉장히 좀 무력하다고 느껴질 때, 때로는 죄에 대한 항거가 어렵다고 느껴질 때, 때로는 악한 마귀의 모든 유혹과 그런 위기 속에서 있을 때 거기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는 참 무능한 것처럼 느껴지는, 비록 기도의 자리에 있지만 전혀 능력 발휘를 할 수 없는, 이상하게 예전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에 무능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할 때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이 지표를 따라 살아갈 수 있고 우리 영이 그 말씀을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데 말씀 자체가 없으니 무력한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충족히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영적으로 좀 나약해지고
힘이 없고 왜 이렇게 나는 기쁨이 없지? 왜 이렇게 나는 감사가 없지? 왜 이렇게 나는 힘이 없지? 여러분 그렇게 말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 여러분들이 되물어 보는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뼈대처럼 있느냐 이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없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서 어떻게 믿음이 생길 것이며 어떻게 악한 것과 싸울 것이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고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63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므로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고 예언을 멸시하지 마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것은 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유지되고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흠없게 서기 위해서는 교회에도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교회의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보면 하나님의 평가가 다 틀려요. 여러분 교회라고 다 똑같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다 이 교회는 이렇다 저렇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평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한 몸, 한 지체된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서는 교회. 그러면 어떤 교회가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서는 교회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3절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기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할렐루야. 교회는 어떨 때 하나님께 앞에서 흠이 없고 점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점점 변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13절에 보니까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랬어요. 어떤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시는 교회냐면 사랑 안에서 서로 화목한 교회. 사랑 안에서 어떤 교회라고요? 화목한 교회. 어쩌든지 주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서로 화목을 유지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화목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자신이 먼저 화목을 위해서 힘써야 될 것이고 또 이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교회가 하나님 앞에 복된 교회냐면 14절에 보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기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며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없이 점없이 점점 더 좋아지는 교회냐 하면 게으른 자들을 권기하는, 게으른 자들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주님 오실 날이다 그래서 그냥 모든 것 다 하고는 게으르게 지내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는 그게 아니다는 걸 알려주고, 약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던 성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날 때 슬픔으로 인해 약한 자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자들을 세워주고 힘이 없는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이런 자들을 이렇게 세워주는 교회가 복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에게 격려를 해주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기 위해서는 그들이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못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한마디 한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은 극히 드물죠. 그래서 분명히 필요한 것은 뭐예요?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권면하고 도와줄 뿐만 아니라 오래 참으면서 그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시간을 많이 두면서 오래 참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가는 것이죠. 이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복된 교회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15절에 보니까 삼가 누구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무엇을 따르는 교회요? 악한 자에게도 항상 선으로 대하는 교회. 로마서 12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교회. 아멘. 가만히 봤더니 이게 무슨 교회냐면 성령의 열매가 많은 교회더라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죠.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보니까 사랑으로 뭐 하라고요? 화평, 화목을 이루라. 성령의 열매죠. 14절에 모든 연약한 자를 오래 참으라. 오래 참음도 성령의 열매죠. 악으로 선을 이기라. 이거 양선입니다. 양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선을 계속적으로 알려주는 것이죠. 결국 어떤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냐면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교회,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교회, 이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넘치는 교회. 이런 교회는 하나님 재림하실 때,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주께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성장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쁨이 가장 충만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환경이 어려울 때 더더욱 그런 성도, 주님이 그런 성도를 기뻐 받으신대요. 아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늘 맺혀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된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교회가 되라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